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곤고하고 힘들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에 평안을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묶어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내게 들려진 주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세 시대별로 활동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소위 본래 처음 역사, 원역사 2000년을 포함해서 구약 4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귀신을 추방하며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다 주시는 삶을 사시고 마침내 그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거나 먹거나 어딜 가거나 오거나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분, 말씀하신 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는 구속하시고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대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년, 10년 미만이면 다 친구다 그런 말도 있었고 또 5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친구라고 하는 건 비슷한 연령대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엮고 우정을 나눌 때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울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이 지렁이라고 하는 이 생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너 사자와 같은 야곱아 그랬으면 그 용맹스러운 어떤 그 동물의 왕의 모습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너 독수리 같은 야곱아 그랬으면 그렇죠?
그런 하늘나는 새의 왕자다운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동물이나 생물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지렁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인생들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고 교제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친구라고 하면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지요.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지키는 사이라면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고 속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친구인데, 그래 친구지간에는 비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우를 해주신다면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벗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세계의 모델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내가 숨기지 않겠다, 너에게 딱 털어놓고 얘기할게.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배경을 보자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나그네 3명이 지나가죠. 그래서 급히 나가가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분들에게 들어오셔서 피곤한 몸을 좀 풀고 만나는 음식 좀 드시고 힘을 얻고 그러고 가시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지나간 나그네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그렇죠? 그 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고 치즈를 내오고 뭐 빵을 하고 이래가면서 접대를 해요. 그걸 그 접대를 받은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를 향해 가시면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내가 너한테는 숨기지 않겠다.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위함인데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내 눈으로 좀 확인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지금 몇 발짝을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친히 가서 보시겠다, 악이 넘친다, 그럼 뭐겠습니까? 심판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간 조카 롯이 떠올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몇 발짝 가고 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돌한 얘기를 하죠. 창세기 1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아주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일 주님께서 그 의인이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당돌한 얘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극진히 여겨서 벗으로 여겨주고 비밀을 다 이렇게 털어놨더니 이 자식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두 번씩이나 힘줘서 얘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신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루는 것도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심판자도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차분하게 그러냐? 그럼 내가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50명을 보고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여기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 50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면 그 도시에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그들이 통해서 얘기하는 건 10만 명인데, 여러분, 그 고대 도시에 10만 명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만 명 가운데 의인 50명이라고 하면 몇 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10만 명, 그다음 10,000명, 1000명, 1000명이 1%잖아요. 그렇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0명도 아니고 50명이에요. 여러분, 인구 10만 명 가운데 50명, 아니 100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 내가 살려두겠다는 얘기인데, 50명이라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로 낮췄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심불량이에요. 10만 명 중에 50명을 얘기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서려고 보니까 뭔가 뒤가 좀 캥기지요. 뒤가 근질근질해요. 만일 그 50명 가운데 두세 명이 빠져서 50명이 안 되면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조카로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죄송한데, 정말 아주 죄송한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그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45명의 의인을 같이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또 뒤가 킹기죠.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갑니다. 이 10명이면요, 여러분, 일당 100이라고 그러는데 일당 1000, 일당 10,000이잖아요. 그렇죠? 10,000명이에요. 10만 명에 10명이니까 한 사람이 10,000명의 생명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악인 10,000명의 생명값을 지금 저당 잡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러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 세례를 보내시고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화, 아브라함과 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대화가 참 재밌는 대화예요. 말도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을 얘기하거든요. 전 이 50명부터 45명 이렇게 10명까지 쭉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뭔가 밀고 당기고 그렇죠? 밀고 당기는, 이걸 우리말로 좀 뭐라 그러죠? 누가 말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요즘은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밀당한다고 그래요. 밀당. 연인들이 밀당하듯이 그렇게 밀당을 합니다. 저는 이 밀당이라고 하는 밀고 당기는 대화,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누가 보거나 사람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화란 무엇입니까? 대화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주고받고 서로 마음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부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뭔가 비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명은 있을 줄 알고 돌아섰지만 10명이 안 돼서 도시가 불타버리고 멸망당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슬처럼 비처럼 먹을 걸 보내주셔서 먹고 살아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커녕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 민족,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더 크고 강한 백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여러분, 이랬을 때 모세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백성을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얘기를 듣더니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듣고 그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 전체를 수백만 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화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화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대화는 꼭 말만, 음성을 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신복석 권사님은 의태어의 대가이십니다. 필리핀에 가시고 인도를 가셨는데 신복석 권사님은 인도말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소통을 잘합니다. 한국말로 그냥 하는데 저 손발로 하죠. 손발로. 의태어라고 말하죠. 의태어. 그렇습니다. 뭐 표정으로 뭐 손으로 발로 다 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인도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말로만 주고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든 몸짓으로 하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자주 나눈다면,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은 금방 고향이 어디로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가족은 어떻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정이 생기게 되죠.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남녀 관계라면 거기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같이
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까지 열리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얼굴을 보고 있지만 가끔 부딪히고 가끔 자주 만나지만 직장 안에서 먼 발치에서 보지만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한다. 대화한 적이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남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다가 친밀감이 생기고 거기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가게 되면 두 사람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지요. 표정만 봐도 벌써 행동하는 것만 봐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정중하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중하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이거 좀 해달라 사달라 뭐 얘기 안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죠? 남이라고 한다면 아유 안 됐네 하고 혀를 끌끌 차고 말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서도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찾아서 하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방울 떨구면서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친구에겐 뭐가 필요하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 걸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질 수 있었을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라멕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아버지는 600년 후에 이 땅이 물로 심판당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으니까 속마음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그냥 봐줄 수 없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진짜 심판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주님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위로할 거라고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시간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광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떨기나무,
가시덤불 속에 오셨습니다. 그 가시나무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고는 누가 환영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그 남들이 싫어하는 그 장소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예 하늘보좌를 버리고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만족치 않으셨죠. 그래서 아예 육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아예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좀 많이 상해요. 이거 행동으로 뒤따르지 않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주 지금 많이 고민이고 좌절이 돼요. 설교는 했고 다 알아들으신 것 같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안 옮기니 이걸 어쩌면 좋겠나, 이게 마음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으로 또 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를 깊이 다뤄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 그럴까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속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럼 생각만 해도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 걸 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내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도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려고 애쓰게 되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데이트라고 그러죠. 데이트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걸 여러분 데이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락없는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한다, 아니 대화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그건 남이죠. 남입니다. 남인데 발벗고 나서서 도울 일이 없죠. 남은 남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을, 부부지간에는 시시콜콜 모든 일을 다 꺼내놔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좀 뻣뻣한 게 좀 문제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는 남편에게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다 고주할 미주알 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그걸 안 들어주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기분 상하는 거죠. 그럼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작은 일 큰 일 다 주님께 아뢰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에 탁월한 모델이 있는데 다윗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삶을 한 단면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그 골치 아픈 적입니다. 적국입니다. 이 적국이 쳐들어오죠.
자, 왜 쳐들어왔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시비 걸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 진치고 있어요. 옛날 전쟁이 그랬잖아요. 와서 진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는데 방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쳐들어왔으니까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격은 내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까? 이건 전략을 세우고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저 나라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그 묻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그러고 한다지만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으면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럼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여보라, 군대를 빨리 동원하고 그리고 군인이 부족하니까 전 지파를 동원해서 청년들 다 모아라. 그리고 무기 체제 다시 점검해라. 그리고 장수들 다 급히 모여라. 그러면 그러고 전략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쳐들어왔는데 몇 명 쳐들어왔고 어디로 쳐들어왔고 자, 저들의 지금 사기는 어떻고 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한 행동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럼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방비를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방비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뭘 물어봐요? 당연히 가야지. 쳐들어왔는데 뭘 올라가고 말고 할 게 없죠. 근데 왜 물어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나가 싸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1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방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우리도 비슷한 숫자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기긴 이겼어요. 이겼는데 여러분, 최소 병력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죽을지, 만 명이 죽을지, 만 명, 저기 10만 명 죽었는데 우리 만 명 죽었다 그럼 대승이잖아요. 그래도 만 명이에요. 5만 명 죽고 이겼어요. 그래도 승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군대 숫자가 작을지라도, 무기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불리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믿고 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그 비전을 믿고 받아들이고 달려나가는 것도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이겨요. 이기는데 다윗이 희한하게 얘기를 해요. 이겼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바알 브라심에 가서 그들을 치고 그랬어요. 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싸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쳤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것처럼 흩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어요. 의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방비하러 나갔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만 명이 죽고 저쪽에 10만 명 죽었어요. 그럼 우리 대승 거뒀다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금방 교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겼으면, 내가 성취했으면, 성공했으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이겨도 교만하게 되고 져도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그럼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겼으면 면역력이 있어요. 그럼 저것들이 겁 없이 와? 어디 까불고 또 와서, 그리고 이번엔 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갈 만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그 나무 밑에 너희들은 그냥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명령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두 지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매사 전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니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기저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보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가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벼르죠. 그래서 마침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합지졸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400~500명, 600명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게 되는데 모여서 다니다 보니까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고 그럼 극적으로 피해요. 어떤 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주 정말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젠가는 저 손에 죽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망명을 하게 되면 나를 포기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이제 600명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데리고 블레셋에게로 망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은 좋겠죠. 이 사람 천천히고 만만히 장수가 자기네 편이 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라고는 왕은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기스라고는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궁리를 합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아라. 넌 분명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
나라에 망명 왔으니까 이제 너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앞장서서 선봉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내 나라를 치러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나라를 어떻게 치러 가요? 근데 안 간다고 그래 봐요. 그건 넌 뭐냐 그러면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참 아주 괴로운 대답이죠. 자, 그런데 참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네가 앞장서서 싸우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는 그래도 그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요 이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을 선봉장으로 세웠다가 그러다가 저 유능한 사람인데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척하다가 이스라엘과 짜고서 같이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신하들이 아우성을 쳐서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저 신하들이 저렇게 벌떼처럼 덤벼들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난 너 쓰고 싶은데 안 되겠다. 너 집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요. 이제 가요. 참 다행이죠,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행이 됐어요. 자, 다행이 됐는데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먼 발치 자기네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거 뭐냐? 불이 나게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네 마을을 쳐서 다 불질러 놓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아이들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 600년과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달려나간 사람인데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자기 한 사람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을 어떻게 말려요? 못 말리니까 이게 상책이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다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오히려 살자고 갔는데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선택하는 일의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기브온 민족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거짓으로 떡이 곰팡이 쓸기를 기다리고 신발을 다 해진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기브온 민족을 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보호자, 보혜사,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에 돌아가는 흐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주식이 어떻게 곤두박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변덕스러운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정은이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 정부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짚어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신 영감, 주님이 주시는 그 앞을 내다보는 예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우리는 좌우 사방 잘 모릅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이젠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친하면, 우리 하나님과 기도가 지속이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능력이 없지만 믿고 달려나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길이 순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국한시켜놨죠. 좁은 범위로 좁혀놨어요. 기도, 그럼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대화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혼자 운전할 때 큰 소리 내서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요새는 대화, 길거리 갈 때도 산책하고 저 걸어가고 트레킹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요? 저 사람 미쳤다고 안 해요. 누구하고 통화하나 보다 그러지. 그죠? 누구하고 통화하나 보다 그래. 가끔 미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들. 근데 뭔가 귀에 꽂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자동차 운전할 때 소리 내서 막 기도하면 어때요? 방언 기도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 와서 해야 되고, 저녁에도 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모세한테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또 용기 있는 삶을, 부한 삶을 살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담아 손과 발로 순종함으로써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